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우기 소망하오니 말씀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 특히 종교 영역에 있어서의 기득권자들의 외식과 박해가 있다, 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제자라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일을 사랑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것에 우리도 명확하게 반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 그것을 반대해야 하며 있을 박해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로서 또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자 하십니다. 재물 또는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자신의 형제 간의 상속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일전에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서 마르다에게 가르침을 주시며 중재하신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호되게 호통치시기 때문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만 그 경중과 마음가짐의 차이에서 예수님이 중재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신가 반면에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이 형제간의 상속 분쟁, 이 주제는 마르다 마리아와의 이야기와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제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호통을 치신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당신의 위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물건을 나누는 자가 아니다. 물건을 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래요. 예수님은 물건, 재물, 돈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심판을 내려야 한다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도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무리들에게 오히려 그 환호를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 1차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영혼,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에 관련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나는 물질을 나누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내면, 가치관, 마음, 신앙, 정신, 이 본질적인 영혼의 변화,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온 자임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심령에서 스스로 선한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이어요. 예수님은 15절에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나는 물질을 어떻게 나누라 라고 말해주는 대신에 이 가르침을 준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타락할지 모르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우선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무엇에 영생이 달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15절에 보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16절부터 그 영생은 이 길에 달렸다라고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세요.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16절부터 19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지금 상속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탐심으로 가득 찬 상속 분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둘째, 그런데 너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소유의 넉넉함이 너의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아야 된다. 셋째, 그 다른 것은 너의 생명을 지금도 가져가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무언가를 결정 내릴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그 기준은 나의 욕망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탐심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무언가를 결정 내리기 전의 상황, 맥락, 재정 여건 등을 먼저 이성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의 탐심이라는 욕구를 해소하고자 그 욕망을 채우고자 섣부르게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인생, 욕구를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제자라면 이 바리새인의 박해도 넘어야 하지만 두 번째 박해,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탐심이라는 산을 넘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혼자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그 탐심이라는 산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제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의 박해를 무난하게 넘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욕망들의 거짓말도 우리는 생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제자로서의 그 길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의 연장선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기 소망해요. 이 시대가 아이를 돌보며 가정을 지키는 가정주부의 역할을 경력 단절이다, 돈을 벌지 못하는 것에 의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계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잘 키우라고 주신 그 역할에 대해서 경력 단절, 돈을 벌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자녀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부모님의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오늘 하루도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할 일에 대해서 바라보며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나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